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고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그 원하는 대로 실제로 되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부귀, 빈천, 높고 낮음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젊은 자는 교인들을, 일반 성도,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또 교역자, 다른 말로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생활의 첫째 교훈은 젊은 자인 교인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 교역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이 당연하겠죠. 군대에 가는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군대가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격하는데 후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군병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순종은 의무적인 것이고 또 신앙적인 것이고 직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자연현상까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날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덥지, 왜 비가 안 오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박이나 비나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것이지 아무리 기우제를 지르고 온 백성들이 울며 불며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 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례 받기 전에 다 세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의 치리와 다 순종하겠습니까? 누구도 빼지 않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하면은 자기 비에 안 맞고 수틀리면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거역이라는 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피조물에게는 거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세에 대한 노인을 데리고 가면 괜찮은데 금방 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 생활은 아주 평탄한 거예요.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장로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 그거는 순종할 수 없겠지만 장로 즉 교역자나 인도자들이 순종하라는 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시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된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이라 하는 건 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종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그게 믿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그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한 가지를 순종하는 사람보다 1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높여주시겠죠.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은 10가지 순종하는 사람에 비해서 9가지는 순종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9가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9가지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보다 10가지 순종하면 높여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를 받는 것이 제일 성도들로부터 영광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 받는 것보다 제물 받는 것보다 그에 앞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뭔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순종하는 그 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 육신이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또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지금 평탄해요. 위험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좀 해라 하니까 못해요. 왜 못해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행하는 걸 싫어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아직도 이런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주장하면은 이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이게 힘들 것 같아도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순종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잘 못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어저께부터 오늘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은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분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그게 내게 불이익이 되든 내게 어떤 큰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분도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라 뭐 누구에게 뭘 배워서 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택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이 세상에 와서 육신적인 것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잘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지어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제도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베드로는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너희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교훈과 지도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어떤 교육자나 인도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복종은 아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인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즉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종과 복종 다른 말로는 그렇죠. 순종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타의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 각자를 누구누구를 불러서 얘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제도를 통해서 성도를 길러나가시고 교회를 육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운동도 이 생명운동도 제도를 통해서 발전되고 건설되고 진보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니까 대답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제자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양머리를 치는 일이라. 교회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운동에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걸 보니까 그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론도 레위집하고 자기도 레위집한데 왜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나 옮기는 거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할까?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는 성막 안에서 기구 옮기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협력해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제도에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세웠든지 말든지 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했는데 그 결과는 땅에 삼킴을 당하고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의 끝은 항상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아주 쉽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즉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기에게 맡긴 약물인 줄 알고 그 약물이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믿음이 진보하는 일을 위해서 마치 자기 일같이 책임을 지고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 이렇게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믿음 이 정도는 자라나야 되는데, 이 성도가 오늘 안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영혼이 안 자라나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안 되고 해가지고 안 되면 결국 그 손해를 누가 지느냐? 불순종한 그 사람이 다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 유익이 성도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당연하겠죠. 거역하는 자,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를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건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겠죠. 그런데 이미 앞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지만 실제로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 묻혀서 영혼은 승천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해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자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같은 원리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마옥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셔서 인간 목수 부모 밑에서 3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3년 동안 전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에게 출하 시인하게 하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정말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 일보 직전에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부르고 스톱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준행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100세에 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얼만큼 장성해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그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침 일찍이 번제로 바치러 갔다 그랬습니다. 뭐가 좋아가지고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러 가는데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만큼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즉시 순종하는데 그 마음이 변할까 봐 일찌감치 아침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찔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묶어야 될까 말할까 정말 애를 불에 태워야 되나 말을 거기서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자마자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런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확인했다 하시면서 여기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즉 순종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이 큰 복을 준다는 게 이 구약 성경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말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대 내려가지 않아서 3대 내려가서 야곱 때 기근을 당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겨우 75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75명이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셔.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창성하게 해주셔서 누구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면을 보고 지극히 높여줘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된 것은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서 택한 자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현대의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잖아요. 세상은 막 자기를 PR하고 광고하고 자기가 이런 권세가 있다,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지식적으로는 이걸 알면서 사회에 나가서 높여지려고 애쓰는 그것이 그 버릇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사회에서 회장이면 교회 와서도 회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거기 회장이 있습니까? 거기 사장 있어요? 거기 변호사 있어요? 그런 직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생활을 했는지, 권사였는지, 장로였는지, 목사였는지, 그런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의 직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의 직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때만 됐으면 에따 받으시오 해가지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한 증거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받은 직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직분의 제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런 직분이 수여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 전에 96세 천국에 가신 우리 임기순 권사님도 명예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권사님으로 돼 있잖아요. 회사의 사장도 못했고 회장도 못했지만 그런 직분한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9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 물리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관에서 제일 높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 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적이 돼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를 제일로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당연히 대적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희 눈이, 영의 눈이 더 밝아진다니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이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하니까 하와가 무슨 소리야? 그 미혹을 받자마자, 그죠? 그동안에는 그거 먹으면 독약으로 보여가지고 보기도 싫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된다는데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그런 배짱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자마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되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깨끗한 인간만 남겨놓았는데 그래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심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혹시나 또 홍수로 망할까 전전긍긍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도저히 못 믿겠으면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저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구나 하고 증거로 내가 줄게 했는데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아이고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내봤자 어떡하겠어? 이게 하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떡하겠어? 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부패한 후손들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못 믿어. 우리가 하나님이 살고 계신 거기까지 이 대를 쌓아 올리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홍수 내린다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 하와의 마음이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만 혼잡하게 되고 성은 쌓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원래 소원은 뭐 있어요? 함께 모여 사는 거였는데 온 지구상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랬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돼버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워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스스로 바벨론 도성을 쳐다보니까 내 손으로 이 큰일을 했는가? 내가 이 도성을 세우고 내가 이 대나라를 다 건국을 하고 내가 한 거야 하고 나설이 3번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이나 먹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과 같이 여기서 멸망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이슬해졌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인간사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7년 전에 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도 그게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구나 하고 그 깨닫는 지혜를 가졌을 때 다시 왕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제 내가 누구의 은혜로 왕국을 건설했고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왕위에 올라도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만한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그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상고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인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즉시 내쳐버려가지고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깨달으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개혁 개정에서는 길잡이, 옛날 개혁에서는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멸망하고 겸손하면은 존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래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해서 낮추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3살짜리가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으로 주의 도움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되고 나면 사업이 너무 바쁜 거예요. 예배당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잘 안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세상에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무슨 일을 경영하다가 성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면 다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10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망한 9사람이 성공한 1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낮아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부산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에 전원 다 참석하고 9시 예배 시작되기 전에 8시면 다 예배당 나온다는 거예요. 정문에 딱 도의를 해서 오는 성도들마다 허리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자기 손으로 갖다 먹는 사람들은 갖다 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로들이 다 밥을 떠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마지막에 먹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릴 동안에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게 없는가? 서로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교육자가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들 집회를 하는데 자기 장로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교육자.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하고 떠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로님들은 남들 안 나오는 새벽기도 나와야지. 남들 안 나오는 시간에 미리 와서 봉사해야지. 남들 밥 먹고 다 했는데 자기는 수종 들어야지. 제일 마지막에 밥 먹어야지. 다들 집에 가버리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잘못한 게 없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낮추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교육자는 우리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되세요 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좀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시대의 모든 장로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반대편에서 성도들은 교육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 섬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는 양무리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상대를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 세운 줄 알고 다른 어떤 분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혹시 청혼을 받았으면은 거기 가서 제일 높은 자리 자기 자리라고 앉지 말고 딱 봐도 여기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제일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제일 마지막 자리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들이 다 오고 앞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다 앉았는데도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지금 온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 나오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분은 당연히 자기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구나. 그리고 앞에 그보다 낮은 분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거기 있는데 부끄러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높아지시기를 원합니까? 낮아지시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기를 열심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높아지기를 원해야죠.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높아져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땅바닥이 엎드러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낮아져서,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서로 내가 죄를 많이 했다, 내가 연보 많이 했다, 내가 재능 기부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많이 섬긴 사람이 큰 자라 그랬어요. 많이 낮아진 사람이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올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했는데도 저도 여러분도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낮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생활을 한 1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했는데도 안 높여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만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즉시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니까 높여주실 때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좀 모자라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 자기를 낮춰 겸손한 생활을 해서 내가 비록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데도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분과 같은 믿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더더욱이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낮춰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정말로 높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